함께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행위. 우리가 전도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인의 영적 상태, 혹은 마귀 방해, 사람 방해, 그리고 신학적인 교리들도 전도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의지의 논쟁, 또 믿음과 행위의 논쟁, 이런 것들이 생명 사랑에 대한 열정을 쉽게 만들고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어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믿음의 의미에서 믿음의 어원을 보겠습니다. 어원. 이 믿음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히브리어에서 아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만. 이 아만은 원뜻이 바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뜻은 신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다가는 피스티스라는 말이 있어요. 피스티스. 이것은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다가는 우리가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용 혹은 뭐 약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문으로는 우리가 신앙거래입니다. 이 사람에다가 말씀은,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앙자, 그때는 이 앙자는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웃사람을 공경해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웃사람을 공경해서 우러러보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문으로 통틀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는 이런 어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상에 우리 믿음이라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그 명사는 한 번만 딱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명사 믿음이라는 말은 한 번 딱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동사, 즉 내가 믿는다라는 이 동사는 30회 미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명사로 믿음이라든가 믿는다라는 말이 30회 미만 나오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인간의 그 행동과 경험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500회 미만으로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원을 받고 성경에서 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과 다른 용어들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영어에서, 한문으로다가 쭉 그 어원을 살펴봤지만은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용어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용어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신적인 동의, 그러니까 장유한 목사님이 하는 말을 내가 동의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합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도 믿음이 아니에요. 희망.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용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배짱도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배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게 믿음 좋다. 배짱 좋은 것을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댁에 도도님이 들었습니다. 도도님 보니까 훔쳐갈 게 없어요. 막 뒤져보니까 훔쳐갈 게 없어요. 그때 주인을 깨웁니다. 일어나. 아니 사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훔쳐갈 게 있어야지. 이러면서 밤중에 일어나서 도둑한테 야단 맞습니다. 이 도둑이 장난기가 발동됐어요. 내가 그냥 가지 않고서 당신한테 문제 하나 낼 텐데 이 문제를 맞히면은 그냥 가고 문제를 못 맞히면은 가만두지 않겠어. 칼을 꺼내서 막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밤중에 일어나갖고는 도둑한테 야단 맞고 지금 문제 푸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이 하는 얘기야. 자, 삼국시대 세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백제신라 고구려가 이게 아는 것도 잊어버리지. 그 밤중에 도둑놈 앞에서 그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이분이 배짱이에요, 배짱. 생각을 한다고 일어나가서는 배를 싹 내밀면서 배째시려고 그래야?
그랬어요. 예? 백제 신라고 그려? 백제 신라고 그려? 백제 신라고 그려?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그런 대답을 한 건 아닌데 배짱권에 배님보다 백제 신라고 그려? 이런데 보니까 도둑이 듣다 보니까 백제 신라고 그려? 답을 말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좀 웃지 않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웃지. 막 하다가 그때였어요. 아, 그게구나. 백제 신라고 그려. 그러니까 백제 신라고 그려. 여러분, 이 배짱이 믿음이 아니는 거예요. 배짱이. 그 다음에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 우리가 신념을 믿음으로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념은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신념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념은 이거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확신이고 암시입니다. 자기의 확신이고 암시가 신념이고 이 믿음은 그게 아니고 자기의 포기 그리고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소경, 절뚝발이 많은 병자, 혈기마저들이 와서 앉아있어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뛰어드는 사람은 고침받았어요. 그 신념을 갖고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물이 자기가 도는 간헐천이었어요. 간헐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때 내가 뛰어들면 낫겠다 하고 뛰어드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 굳게 믿어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8년 병자가 거기 있다가 고침받고 못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환자입니다. 그러면 30살에 몸이 아팠으면 68살, 40살에 몸이 아팠으면 78살 된 할아버지예요. 그가 뛰어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니까 자기 고침받고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야, 제가 낫고자 하다마다요. 지금 물이 동할 때면 뛰어들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 먼저 뛰어들어가가지고 제가 고침 못 찾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때 이 사람이 그 레이마가 오는 거예요. 레이마가. 주님의 말씀이 확 오면서 믿음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병자는 신념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면서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서는 그냥 가면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그 앞에 앉아서 또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환자를 딱 발견했지 않습니까? 발견하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치신 것을 아는데 바로 이런 믿음은 자기 포기고 하나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신념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때 증거다 그랬습니다. 객관적이고 실제 상황이고 그리고 증명이 되는 그런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더워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짧은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특별한 날이 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믿음에 대한 걸 확실히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성령받고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하는 것이 전부 이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급도 이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눈 감고 묵상하지 말고 눈 팍 뜨고 눈가 팍 뜨고 정신 차려가 중요성인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니까 지옥 갈 인생이 저 천국 가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같이 중요한 거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음해가 맺어지고 이러는데,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일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다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다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상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믿음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인이라. 내가 지금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것만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홍구멍 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께 혼나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칭찬받았던 그 천국 요새를 받았던 베드로가 혼나는 거예요. 무리를 걷다가 의심하고서 물속에 빠지더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일으키면서 왜 의심을 해야 되냐?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혼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의심하고 믿음이 철천지 원수요. 의심. 아까 이런 손 얹고 기도했죠. 그때 제가 근심, 욕심, 그 다음에 의심이 떠나가라. 의심, 염려가 떠나가라. 이 마음 가운데 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치유생활 하면서 보니까 요 네 가지만 없으면은 마음의 모든 이 문제라든가 어려움들은 좀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 근심, 의심, 욕심, 염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그것을 다 따라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요 믿음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씨앗.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이재동 장로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곡간의 원리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곡간의 원리. 여러분 사신 분 있죠? 이 곡간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엘젠들과 그리고 벤 크로치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 곡간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곡간의 원리.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씨앗들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곡간. 이 곡간이 뭘까요? 곡간. 여러분 어렸을 적에 보게 되면 창고 있죠. 창고. 그 곡간에 광이죠. 광의 곡간에 그 창고에 먹을 게 많아. 거기 보면은 쌀보리, 콩에다가 특히 꽃감. 저는 꽃감을 너무 좋아해갖고는 엄마 치마자를 붙들고 가서 엄마 광에 가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꽃감이 있어요. 이 안에 창고에 곡간에 이렇게 먹을 것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곡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곡간.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24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네게 미친다는 거예요. 성에서 복받고 들에서 복받고 내 몸에 소생에 복받고 내 토지의 소산에 복받아 광주리가 복받아 떡간죽이 복받아 짐승의 새끼가 복받아 우양의 새끼가 복받아 나가도 복을 받아 들어가도 복을 받아. 그리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창고에 복을 내리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그리고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아. 더 나가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고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너를 성민 되게 하고 만민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구워주는 사람들이만 꾸지는 않아. 머리 되지만은 아래는 꼬리는 안 돼. 위에는 있지만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24가지의 축복이 나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 명한다는 말이 성경에 한 두세 군데 나오는데 특히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명하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해가지고 내 창고에 복을 주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게 준 땅에서 복을 줄 것이며. 복을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주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일이 바로 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국가를 준비하는데 국가를 준비하는 것은 그 방법은 뭘까 하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국가를 만들까 하는 거죠. 개인의 국가를 만들고 교회의 국가를 만들고 사업장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가진 것을 따라합니다. 가진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네, 내가 가진 것, 내게 시간이 있습니까? 내게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 몸이 있습니까? 내게 물질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엔젠들이 자기 간증을 해요. 작은 교회에서 전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물질이 부족하니까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많은데 200만 원을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결혼하면서 신혼여행비로 100만 원을 쓰고 막 기도하는데 가난한 여자 성도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0만 원을 가난한 여자 성도를 도와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신중해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리빙스턴저라는 교회를 하게 되면서 그 교회가 막 커가는데 이제는 작은 곳간, 큰 곳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진 것들을 이모적으로 써나가는 일을 하는데 그 리빙스턴 교회가 막 붕을 하면서 2,500석이 넘는 그런 교회로 붕을 하게 되고 기도 학교를 맡겼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고 더 나가서 빅토리 캠프장을 운영하는데 올라 우리로 말하면 그 수양관 무슨 그 기도원 같은 이런 거 700명이 동시에 숙식이 가능한 집회가 가능한 빅토리 캠프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국가를 만들 때에 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심었어요. 또 베드로가 빈 배를 심었어요. 그죠? 사르와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심었어요. 그런 걸 심으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데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기는 많이 거둔다 하니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경우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하에서 심는 자에게 5가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5가지 복, 씨와 먹을 양식을 주고 심을 것도 주고 그리고 연보를 넉넉하게 하게 만들고 의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따라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쓸 적에 그냥 아끼는 마음보다 인색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삼풍백화점 아십니까? 그때 삼풍백화점에 물을 때에 거기에 회장님 또 아들이 이제 이한상 씨가 사장이고 이준 장로님이 회장인데 그 이준 장로님의 그 가정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 7명인데 우리는 보통 화장실에 한 번 가면은 한 번 갔다가 한 사람이 물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얼마나 이 전략을 하고 아끼는지 7명이 다 갔다 와요. 화장실 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꼈다는 거예요. 이게 아끼는 건 전략은 좋은데 그런 것이 이제 회사 운영에 좀 적용되다 보니까 이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부실공사 너무나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너지는데 이한상 씨가 나중에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들이 예수 믿게 되고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몽골에 가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추운 데서 견디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500명이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다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략도 좋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성령이 감동될 때는 또 아낌없이 쓰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나와서 축복받을 때는 항상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별미를 갖고 와라. 별미.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에서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리 와라.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해 주겠다. 별미를 갖고 와서 축복받아라. 이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엄마가 들어봤대. 엄마가. 엄마 누굴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치쳐놓고 야곱을 가서 털옷을 입히고 별미 해줘가지고 들여보내니까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여 나를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네가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이리 와봐. 만져보니까 털이 부석부석한 게 분명히 에서인데 우리 목소리는 야곱 같으네. 이러면서도 별미를 갖고 왔으니까 그거 잡수식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때 그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받고서 일어나가니까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너는 누구냐? 이때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대신 축복받은 것을 알고서는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더불어서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하란 가서 외삼촌 때 봐서 20년간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항상 별미를 가지고 나가고 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건 틀림없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에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저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 말이면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돼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제가 손을 대는 건 일어납니다. 저는 신명기 28장 8절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것을 이게 진짜구나.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 이런 것들을 여러 번을 했어요. 제가 흐석동에서 1,50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 보증금도 그것도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받아가지고 1,500만 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세 살고 있어. 저 장모님이 또 이사하신다 해서 300만 원 빼드리고 1,200만 원에 20만 원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친척이 이사 온다고. 그래서 4년 동안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집사는 올라 있어요. 그래서 방 2칸에 거실 하나 있는 것을 그 돈 갖고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정이 밖으로 나왔는 걸 보시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집을 끌어다니는데 그 집 구할 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데 이 죄정들은 기도하다가 내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때 제가 구미로 특공대를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특공대 전국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특공대가 돈이 많이 재정이 생겨가지고 일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부터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너부터 바쳐라. 제가 돈이 없으니까 딱 생각하는데 그 집주인이 수표 2장 200만 원을 주면서 미리 그 집을 빨리 알아보라고 줘가지고 방바닥 밑에다 놓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놓을 수 있으면 믿음이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과 싸우고 기도하면서 막 내놓겠다, 못 내놓겠다, 내놓으면 못 해.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타협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100만 원만 내놓겠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을 다 내놓으면 믿으면 안 돼요. 100만 원만 내놓게 되니까 조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기도 덮고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안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실려나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판 밑에 있는 2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꺼내가지고 놓고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거 뭐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엉엉 울어가면서 티슈 한 장 그냥 한 통 다적 씹어서 그냥 두 사람이 붙들고 엉엉 울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곡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 곡간의 원이라는 책을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그때 내가 곡간을 만들어 놨구나. 곡간을.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튿날이 월요일날인데 월요일날 그렇게 복덕을 10번을 가도 방이 없던 그 복덕방을 또 갔는데 그 복덕방 영감이 그래요? 쫓아오시오. 그러면 그냥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큰 집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방을 계약서 쓰자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서 했는데 내가 워낙 한 10번을 그 복덕방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을 구하는 걸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속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우리인하고 들어갈 때 그냥 정한 것이 나중에 내가 이사갈 때까지 그냥 변치 않는 10년, 20년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우리는 인도해버렸어요. 가만히 쓰는 걸 봤더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남네 또 보니까. 그 100만 원 다 하나님 들였어도 우리는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100만 원만 드린다고 해서 100만 원 드리고 100만 원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살림자리 다 싸고서는 이사를 갔는데 2년 동안 거기서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역국에 임대 아파트로 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600만 원에 13만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오게 됐어요. 왔는데 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보고 분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돈이 어디 있어요? 분양을 받아요. 이게 평당 200만 원씩인데 17평이면은 3,400만 원인데 600만 원밖에 없는 거 갖고 어떻게 분양 받겠어요? 다시 이사 가려고 집 사고 기다리겠는데 주민들하고 회사가 싸이 붙어버렸어요. 뭐 분양가를 내리자 올리자 막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이 1년 가더라고요. 우리 보따리 싸놓고 1년에 기다렸어요. 이제 이사 가려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여덟 목표를 나오게 되고 구미로 가게 되고 우리 안사람도 퇴직하게 되고 퇴직금 나오게 되고 좀 은혜 융자받고 그래서 이거를 분양을 받아버렸어요. 3,500 분양을 딱 받았는데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복덕방에서 우리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집을 팔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주려고 그러니까 했더니 6,800만 원 준대. 그럼 배가 딱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00만 원 내놓으라고 할 때 34평짜리 집을 주려고 한 걸 갖다가 내가 아니요 나는 16평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이 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치 뭐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앞으로는 속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때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는데 제가 발리 나서 저 시골로 가요. 그래서 집을 팔아갖고 이사 가니까 그 동네 가니까 싸가지고 여기를 팔아갖고 그쪽에 사니까 32평을 사겠는 거예요. 32평을 사고서는 첫날 밤 자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운동장 같은 너무 넓어가지고 마치 팬티 안 입은 것 같이 허전하게요. 문 잠궜나 확인해보고 잠궜나 확인해보고 밤새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제가 개척을 나오게 되는데 있는 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쳐라 그래. 내가 이번에는 안 속지. 그래가지고 아멘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 안 사람은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가냐 이게요. 사면하고 저기 어디 가냐. 난 모르겠다고 하니까 바치니까 가자고. 그래서 집문서를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덟 스무 개 10년 있는 동안에 이러저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0평 아파트가 됐는데 제가 여덟 스무 개를 떠나면서 이것을 헌납을 하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해 주세요. 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기도 치유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92년도부터 10만 평 크리스찬타운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 10만 평 속에서 할 사역을 준비하는 게 그게 기도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먼저 무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치유 사역을 하겠다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써놓고 두 번째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에 10분의 1을 주옵소서. 내가 그때 성경을 좀 더 많이 봤으면은 지금 엘리사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할 텐데 이게 10분의 1도 뭐 조영기 목사 앞에 하면 뭐 떨리니까 10분의 1도 감이 덕지라 10분의 1만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대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제 무슨 3가지 기도를 받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또 보신 거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집문서를 받아들고 5분을 나를 쳐다보시더라고. 사실 5분은 긴 시간이죠.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이리 오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준 축복이야. 내가 도록 갖고 가. 그러나 기도 3가지 그건 기도해 줄게. 이리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받아서 또 옆구리 끼고서 앉아가지고 또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밭으로 갔다가 이삭 도로 옷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 이후 제가 집 걱정 없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으면서 그 해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연말에 가서 계산하니까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집 말고도. 교회는 세월에서 60여 명의 성도가 있게 되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500만 원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고 계속 쌓이고 발전해가고 지금까지 기독교 아카데미가 활성화돼서 뛰고 지난번에 치유전도 책이 딱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나와서 여러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도 가서 12명한테 집단 안수받고 내가 돌아가면 10만 평 난 뛴다. 이거 딱 왔더니 10만 평이 온 게 아니라 70만 평이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 겁나갖고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갖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내일 오전에 10시에 우리가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니까 저는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순종하겠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26년 만에 다가온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순종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데 이런 그 과정들이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곡간 원리 책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 내가 곡간을 만든 거야 이게. 곡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 그 엘젠더를 하나님이 그 축복을 했듯이 아 나한테도 이런 복이 왔구나. 막 땅이 막 오는 거예요. 땅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곡간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은 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데 우리가 대충 주머니에 있는 거를 어떤 데는 헌금을 하기도 하고 뭐 성경을 내 쓰기도 하고 뭐 주인들 밥을 사주기도 하고 이게 계획도 없이 막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곡간의 원리에서는 한 가지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개인 통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개인 통장을. 요거는 개인 곡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통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통장 가운데서 빼서 쓰는 게 아니고 따로 선교나 전도나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그런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놔라. 그리고서는 그것을 계속 하는데 여기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원리 세 가지를 가지고 곡간을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개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개미 원리.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개미는요 계속 뭐죠? 그죠? 제가 한 번은 예비 훈련을 갔는데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와가지고 내 떨어진 밥틀을 끄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미에 비해서는 밥알이 크니까 이걸 두 발을 잡고서는 아무리 끌어도 밥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막 노력을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지가 가더니 다른 개미를 몇 마리 데려오더라고. 와가지고 막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고 막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재밌어. 그래도 밥틀이 크니까 이거 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한 숟갈 남겼어요. 남긴 다음에 이 개미 집 어디 있는가 봤더니 저만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미하고 밥틀을 한 톨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해갖고서는 그래서 옮겨뒀지 이렇게. 그래서 나왔더니 거기서 난리 났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왜 큰 소녀 하나 나타나더니 우리를 붕 날라가지고 갖다 놨는데 밥을 한 톨을 갖다 뒀지요. 내가 먹다만 한 숟갈 딱 덜어놓지요. 고등어 남은 거, 김치 남은 거 다 쏟아버렸어요. 얘들은 말이요 한 10년치, 100년치 양식이 생겼다는데 난리 났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개미 같은 존재잖아요.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딱 들어가지고 붕 뛰어놓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미한테 배워가지고 늘 열심히 뭐라는 거야. 여기다가 요 개인 통장에다가 내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영광을 쓸 거를 계속 갖다 몰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의 원리. 요셉의 원리는 7년 풍년 때 그걸 아껴서 모아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온다, 내게 질병이 온다, 어떤 가정의 사업장에 뭐 자녀들한테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을 전부 이 개인 통장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것들을 놓고서 고가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 영광에서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질병도 치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원리. 이 다윗의 원리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축복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윗 때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질 거지만 자기가 못도 준비하고 백향목도 준비하고 나무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10년 앞을 보고 100년 앞을 보고 멀리 봐야지 내게만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멀리 봐라. 멀리 봐라.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국가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봐라. 제가 그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 있잖아요. 그 이랜드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분은 이 곡관의 원리를 벌써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분이 이화여대 그 앞에서 보세 옷가게를 할 때 이 바닥에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시면 매출액의 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늘 그 간증도 하면서 내가 이 곡관의 원리인지는 몰랐어요. 이게. 근데 그 매출액의 1%가 나 100만 원 주시면은 만 원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그 너무너무 쉬운 거지. 하나님이 100만 원 주셨는데 만 원 가지고 가거든 전도하는데 주회동 식사 대접하고 뭐 어디 성교하는데 만 원 못 쓰겠습니까? 그렇죠? 나 1000만 원 주시면 10만 원 쓸게요. 나 1억 주시면 나 100만 원 쓸게요. 이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은 야, 너 그거 그렇게 그 작게 그거 소원을 얘기해 갖고도 하나님이 응답하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미 박선사는 국가의 원리를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돈을 갖다가 개인 통장을 넣고 쓰게 되는데요. 여기다 넣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랜드는요 7천억입니다. 매출액이 7천억의 1%면 얼마일까요? 70억입니다. 70억은 쉽게 말하면 집이 70채예요. 집이 70채. 그거 한꺼번에 드리는 게 쉬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이제 떨리죠. 왜냐하면 세금에다가 직원들 월급에다가 나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70억 떼가지고 하는 거에 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에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일은 이것이 한세재단이라는 거예요. 한세재단. 한세재단을 만들어 놓고 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옥천에 30명이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전도하는 3개월 동안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누가 입을 거 먹고 쓸 거를 대줍니까? 바로 이랜드가 대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전도만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당연 뒷발을 할 테니까 전도만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쏟아붓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이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첫째 믿음인데 두 번째가 이제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행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됩니까? 행위로 구원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 그를 죽은 자까지 살리셔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리라.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보이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믿음. 이 보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자, 나는 믿음이, 너는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럼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거야.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믿음하고 행함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믿음이 있는데 요 다음에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요단강물에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지고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도울 때 한 바퀴 돌아라, 두 바퀴 돌아라, 13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니까 매일같이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소리치고 세사장들은 번역기 앞에서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행동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믿음하고 행위가 왜 중요한 겁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상을 보는 거예요. 상. 이 상을 보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지만은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도 결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단순하게 말해서.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갖고 행동하는 믿음 갖고 행위하는 것이 상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땅에서의 상이 있고 하늘에서의 상이 있어요. 그리고 부름의 상이 있고 이런 상이 있습니다. 땅에서의 상이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자는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야. 그런데 심는 이나 물주는 각각 일반이지만 따라합니다.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땅에서는 현재형입니다. 일을 하는 대로 내가 나와서 손을 대는 대로 가서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하는 대로 우리 최저임금이 1시간에 한 7천, 8천, 한 8천 낸다면 일하는 대로 내가 임금 받는 거예요. 일하는 대로다가 일하는 대로 받아. 땅에서는 움직이는 데다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쓰는데 시간을 들이니까 장수의 복이 오고 몸을 들이니까 건강의 복이 오고 마음을 들이니까 기쁨의 복이 오고 물질 들이니까 물질의 복이 오고 사람들이 뭐니 뭐든 뭐니인데 우리가 재정 축복, 재정 관리 가운데서 물질을 심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가를 만들어 놓고 개인의 국가, 교회 국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교회는 50%를 재정의 50%를 선교해서 쓰겠다는 그런 국가를 만든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하거든요. 많아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는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아. 근데 하늘에서 또 가서 복을 받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이것은 일한 대로 한번 따라해. 일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일한 대로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했느냐 공력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하는 공력에 따라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고요. 이 땅에서 넓은 맨션 있는가 하면은 전세방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방 사는 사람, 단칸 원룸에 사는 사람 있지만 하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공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천국의 노숙자가 돼가지고 꽃밭에서 집이 없는 곳에 생활하는 거예요. 꽃밭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거기 노숙자가 사는 대전역 아니면 서울역 같은 곳이에요. 이 땅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큰 집에 금강원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이거는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있어요. 제가 왜 빨간 조끼 입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의 본을 상징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상징해요. 그리고 천사가 9단계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는 세라핌스. 세랍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뜻이 불타는 자들이라. 그 붉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이제 붉은 악마들이 오늘자도 막 응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붉은 악마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붉은 천사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그래서 저는 죽어가지고 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읽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사역자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니 베트남이 어디를 뭐 교회 질 때 있으면 또 짓고 또 성교회 보낼 때 있으면 보내고 자꾸 개인의 국가, 교회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개인 통장을 만들어내서는 내가 생각을 못했었어요. 개인 통장을 만들어 놓고 개미같이 계속 갖다 전략하고 막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쓰라할 때는 팍팍 쓸 수 있는 이 준비된 곳간이 없었다는 것.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개인 곳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할 수 있으면 전략해서 내가 넥타이 살 거, 양복 살 거 쉽지 않거든. 전략해서 모아야 되겠다. 모아서 이제는 전도하는데 성교하는데 더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일 한 대로 갚아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게 있는가 하면 멸류관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멸류관, 시편 21편 3절에 정금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멸류관,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기쁨의 멸류관, 15서 2장 9절에 영광의 멸류관. 응? 제가 왜 빨리 하면 빨리 우리 집회하고도 오늘 축구 봐야 되니 빨리 가야기 때문에. 응? 여러분의 국간의 원리라는 책을 사서 보시란 말이에요. 국간의 원리. 오늘 이 시간에 꼭
들은 분들은 그 인터넷 신청하셔가지고 곡간에 올려 사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인데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사는 것보다는요 예수 안에서 부자가 돼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내 창고에 복이 임해야 돼요. 내 손에 하는 것에 복이 임해야 돼요. 내가 준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에게 준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궁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위에 올라가서 다스리는데 맨날 밑에서 그냥 달라고만 거지같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제 한번 뒤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넉넉한 건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머리 있어도 아래 있지 말고 꼬리 되지 말고 위에 있고 머리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어요. 부름의 상. 이건 뭐냐면 부름의 상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대해 잡힌 바 되는 그거. 잡힌 바 되는 그거. 여러분은 딱 잡고 있는 게 있어. 사명. 내게 맡긴 거. 사명. 그 사명 잡힌 바 되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쫓아가노라. 이게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요 딱 부를 거예요. 대한민국 손흥민 딱 부를 때게 그때 나가면 금메달 딱 가지고 막 트로피 주고 하는 이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영광으로 오시면서 정명 목사 하고 부를 때게 예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상 받아 나가는 그런 부름의 상들. 그래서 이 상이 땅의 상, 하늘의 상, 부름의 상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행위와 관계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과 관계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상이 예비가 되는 겁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 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봉사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실지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요. 그건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상을 주고 물질을 주고 풍족하게 하고 신명기 28장에 24가지의 복이 있어요. 그 24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와. 이거를 그건 뭐 남의 얘기지 뭐 저게 내 얘기하고 틀리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좀 시간이 걸려.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런데 이걸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몰라서 제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복받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한번 일어나보세요.